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창세기 42장 33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33절로 3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을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 42장 33절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과 섭리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셉의 남모르는 배려 덕분에 9명의 형제들은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숙소에 이르러서 이제 나귀에게 먹일 것을 먹이고 또 자기들이 먹을 것을 찾으려고 곡식자루를 열었는데 그 곡식자루 안에 지불되었었던, 이 사람들이 지불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곡식값을 지불을 했는데 지불했던 곡식 금액이 고스란히 자루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곡식을 가지고 나온 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고 3일 동안 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난감하고 지금 시므온, 둘째 형인 시므온은 잡혀 있고 베냐민을 가져서 데리고 와야 이 시므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도둑놈 취급까지 받게 생겼으니 참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돌아가서 다시 그러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걸 훔쳐간 게 아닌데 이 돈이 여기 있었다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냥 가자니 진짜 도둑놈 되게 생겼고 세상 말로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도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였을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 베냐민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은밀하게 모든 것을 배려를 해준 거예요. 곡식도 아마 따로 표현을 안 하고 있지만 곡식도 아마 다른 사람들 가지고 온 자루보다 훨씬 더 꽉꽉 눌러서 아마 넣어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곡식 담은 그릇에 자루에 곡식을 사기 위해서 지불했던 모든 금액까지 다 넣어주고 은밀하게 배려를 했지만 이 모든 내막을 알지 못하는 형제들로서 이 형들로서는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형들은 혹시나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있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돈이 없어졌으니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에 서둘러서 가나안 아버지 집으로 도망치듯이 빠져나갔을 거예요. 아버지 야곱을 만나서 애굽에서 있었던 일, 곧 자기들이 곡식을 사러 갔는데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아서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시므온은 그냥 감옥에 둔 채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시므온을 살릴 수 있었다고 하는 말과, 또 오는 중에 자루 속에서 발견되어졌던 돈다발 때문에, 이 돈다발에 대해서 말을 하자 이 요셉의 형제들도 패닉에 빠졌는데 아버지 야곱도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형제 중 한 사람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는가?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야곱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고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오늘 36절 말씀에 야곱의 두려움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라. 야곱은 20년 전에 특별히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었어요. 이게 야곱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시신을 발견할 수는 없었지만 거의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20년, 그러니까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상황 자체는 누가 봐도 짐승이 물어뜯었든지 아니면 어떤 큰 해함을 받았든지 피 묻은 채색 옷을 요셉의 형들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아들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죠. 요셉을 잃어버린 이 사건이 야곱에게서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쏟았던 사랑을 이제는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에게 쏟고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얻은 자식이었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다른 어떤 아들들보다, 자식들보다도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곡식을 얻으러 갔던 아들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시므온은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고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시므온을 데려올 수 있다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지고 온 곡식 자루에는 곡식 대금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상황만으로 보면은 누가 봐도 곡식을 훔쳐온 것으로 밖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들들이 자기네들 결백을 주장한들 아버지 입장에서 봐도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이거는 돈을 지불도 하지 않고 곡식을 가지고 온 걸로 밖에는 안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형들은 정말 밑을 노르신 거죠. 애굽에서도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고 하소연을 해도 믿어주는 사람 하나 없고 도망치듯 빠져나와가지고서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도 도둑놈 취급당하고 이대로 시므온을 데려오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려간들 도둑놈으로 붙잡혀서 영영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요셉뿐만 아니라 베냐민도 잃어버릴 수 있고 시므온도 함께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에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 평소 습관처럼 그리고 익숙하게 잘 하던 일도 실수를 하게 되고 익숙했던 모든 것들도 어색해져 버립니다. 머릿속이 하얘진다고들 얘기하죠.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방법도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고 예상되는 일들, 그것도 좋은 쪽으로 예상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두려움에 쌓이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미 문제는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해결될 것 같으면
두려움에 쌓일 이유도 없고 문제라고 말하지도 않을 거예요.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 이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문제 상황을 객관화시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음을 안정시켜라, 보통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 상황들을 허락하셨으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욥기서, 이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항상 우리 욥기서를 생각을 하는데, 욥기서를 보세요. 욥이 고난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난이 찾아와요. 그것도 하루아침에 쫄딱망하고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그냥 완전히 폐인이 돼버리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났던 배경을 보면 원수 마귀가 참소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고난과 문제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도 모르는 문제와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답도 좀 알려주세요. 피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고난을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기를 원합니다. 참으라면 참겠습니다. 뛰라면 뛸 것이고 다른 길을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 상황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일이 요셉이 다 계획한 일이에요. 정확하게는 요셉의 형들을 두려움 속에 빠뜨리기 위해서,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배려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내막을 모르는 야곱과 가족들 입장에서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장차 애굽과 가나안 땅을 포함한 주변 모든 나라들에 임할 흉년을 대비하게 하셨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흉년만 보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 요셉을 준비하신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것도,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된 것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쓴 것도, 그리고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혔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아마도 요셉 자신도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분명한 꿈, 확실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이 상황을 아마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간직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정직과 성실로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요셉을 높이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우리들은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들,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쓴들, 왕의 지하 감옥에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 갇힌들, 우리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 보고 있잖아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그 스토리가 탄탄한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 보는 사람들이 그냥 정신 쏙 빼놓고 거기에 쑥 빨려 들어가요. 스토리 안에 들어가면서 내가 당하는 고난도 아니고 내가 당하는 슬픔도 아닌데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영화를 보면서 막 가슴을 졸이기도 하고 같이 막 어떤 힘겨운 일을 만날 때는 막 두 손 꼭 붙잡고 자기도 같이 막 부들부들 떨고 결말을 모르니까 그 속에 나도 같이 빠져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고난을 당하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를 아니까 고난당하고 있는 그 당사자와 같이 나도 같이 가슴을 졸이거나 이러질 않아요. 근데 그 마음이 딱 공감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요셉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는 말씀을 보면서 같이 가슴 아파하고 같이 두려워하고 또 요셉이 해결하는 그 방법들을 보면서 나도 똑같이 답을 알지는 못하지만 나도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나에게 임한 고난 가운데 섭리와 계획을 알고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문제가 아무리 큰들, 태산처럼 높은들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가슴 졸이고 답답해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 없다. 남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지켜 주실 거야. 너무 쉽게 말해요. 내 일이 아니니까. 근데 막상 그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해서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있으면,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내가 했던 말인데도 이게 쉽게 안 믿어져요. 어떤 때는 별로 위로가 되질 않아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미 그 문제 상황 속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두려움과 절망, 낙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시야가 좁습니다. 생각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하는 것도 급급해 죽겠는데 10년 뒤, 20년 뒤를 어떻게 바라봐요? 그러나 모든 문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기근도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있었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 상황에서 그것이 나의 실수로 시작이 되었던 죄로 인한 결과든 하나님의 시험이나 원수막에 방해라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피할 길을 내시든지 우리를 끌어올리시든지 바닥 한가운데 길을 여시든 아니면 급할 때는 바다 위로 막 걷게 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야곱과 형제들은 문제 상황과 하나님의 섭리 사이에서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와 있었고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문제 해결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고난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격을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모난 성격들을 다듬으시고 하나님 뜻에 합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갑작스러운 일들에도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평안함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빠져들어 이 하나님의 섭리를 못 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옵시고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주님이 능히 내시는 피할 길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굳게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담대함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굳게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